제가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바로 버킷 리스트라는 영화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모건 프리먼 그리고 잭 니콜스라는 유명한 두 배우가 출연한 영화입니다. 이 두 배우가 연기를 하는 것만 봐도 참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다가 암에 걸려서 이 같은 병원 2인실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오직 출세만을 향해 살아온 백만장자이고요. 또 한 사람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보단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자동차 정비사로서 한 생을 살아옵니다. 그렇게 살아온 두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암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전혀 친해질 것 같지 않았던 두 사람이 이제 마음을 같이 하게 됩니다. 같은 처지의 노인이 급속도로 그 관계가 친해진 것이지요. 그들은 이제 남은 인생을 투병하는 것이 아니라 버킷리스트, 즉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이뤄보자라고 의기투합하여 그 일을 성취하는 데 인생을 사용합니다. 그 버킷리스트 중에 참 재미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저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스카이 다이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렝게티에 가서 사파리 투어를 하는 것이고요. 또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집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높은 피라미드에 올라가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대화가 참 의미 있습니다. 이 모건 프리먼이 이렇게 먼저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이집트에서 이 피라미드, 그러니까 이집트의 신이 우리 영혼이 죽으면, 우리가 죽은 영혼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두 가지를 질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잘 대답을 하면 좋은 곳으로 옮겨준다, 좋은 곳으로 들여보내준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 주었는가? 물론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이집트의 신이 구원을 해줄 리 만무하겠지만 이 질문에 한번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봐도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을 찾았습니다. 아멘이시죠? 또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을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을 지나가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의 정체성을 순례자요 그리고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이루어질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잠시 잠깐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빨리 저 천국으로 불러주시지 않으실까요?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계속 살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엄청난 복음의 축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아직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위한 인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이 복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룩함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거룩함으로 복음을 드러내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 상반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베드로 사도는 이 거룩함에 대한 촉구를 1장 15절에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5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거룩함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성도로서,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로서,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 스스로에게 이 거룩함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에는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출애굽기 19장 6절 상반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단순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만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무엇이 되길 원하십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좀 쉬운데요. 이 구약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이 제사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한다면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라고 한다면 세상의 여러 믿지 않는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단순한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지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우리의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 힌트를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거룩하다라는 표현과 흠이 없다라는 표현을 같이 등장을 많이 시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거룩함이 흠이 없는 외면으로 드러나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흠이 없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흠이 없다라는 표현, 어느 성경 본문에 많이 좀 등장하죠. 이 흠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7월 중순까지 주만나 큐티를 했던 본문입니다. 이 위기의 본문, 어떤 본문입니까? 레위기, 그렇죠?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흠이 없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흠이 없는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그 제사를 지냄을 통해서 죄가 용서함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타밈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제물에만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타밈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어떠함을 드러낼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노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노아를 이렇게 성경이 평가를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에서 이 완전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로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보다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창세기 6장의 그 문맥을 보면 우리가 그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노아 당시에 이 세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땅이 부패하였다. 그리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여러분, 바로 이런 시대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탐임을 구약신약자 우리 박철현 교수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흠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 영적인 것에 대하여서 영적인 것에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함은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이 거룩함을 교회에 고이 모셔두고 우리가 세상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군대를 어디 나왔을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강인한 군인을 배출하기로 유명한 해병대를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공익근무로 부르셨습니다. 네, 너무 크게 웃고 계시는데요. 저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른쪽 청력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청력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청력이 안 좋으면 무조건 공익을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 늘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웃으신 이유는 공익을 할 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건강해 보이고 되게 튼실해 보이죠. 하나님께 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공익근무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 시청에서 공무원들과 함께 공익근무를 했는데, 하루하루 이 공무원들의 삶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이 어떠한 것인가를 제가 직간접적으로 한번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옆자리에 한 젊은 이 공무원, 남자 공무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무원은요, 저에게 늘 목요일만 되면 찬양 집회를 가자고 그렇게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이 젊은 한 남자 공무원,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기대와는 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이 시청에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서 찾아온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민원을 이 공무원이 너무 고압적인 태도로 무례하게 그 민원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 남자 공무원이 단순히 이 공무원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혹시 보여지는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기준보다 더 높은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인 것이지요. 세상의 기준과 비슷하거나 그 기준에 못한다면 어떻게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준, 탐임, 완전한 자, 흠이 없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 답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사도 베드로전서 3장 15절 상반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삶을 지향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이 시간 이 예배를 온오프라인으로 들으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고백되어야 할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 것은 참으로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나의 삶에 일어나는 날마다의 기적입니다. 나의 삶의 하루하루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과 함께 나의 삶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이요 거룩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내 말과 내 행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향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부모님을 향한 나의 말과 행동이,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한 나의 말과 행동이 과연 예수님의 흔적을 드러내고 있는가? 있다면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 삶이 바로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만약 없으시다면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나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나의 삶은 확연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주님의 그 주되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두 번째 복음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행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선행으로 복음을 드러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을 보면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즉 선한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선한 일을 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이 만드신 바라는 이 만드신 바에 사용한 헬라어 단어가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이 만들어진 것, 이루어진 것이라는 뜻인데, 이 고대 문헌에 보면 이 단어를 장인의 작품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이 포이에마, 즉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우리,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우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거울을 보면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과도 같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으셨다라고 그 목적을 에베소서 2장 10절은 밝히고 있습니까?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 선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선한 일, 즉 선행은 무엇일까요? 그 선행의 정의를 살펴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선을 행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바리새인들도 그들의 생각으로 이 선을 행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을 정확하게 알고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답을
저는 16세기 독일의 개혁파인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요리문답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참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91문에 보면, 그러면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그 답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또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만이 선행이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교훈에 근거한 것들은 선행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세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선행하면 이 세 가지 단어를 떠올려 보십시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영광, 그리고 믿음, 이 세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그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는 바로 그것이 선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록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착한 행실을 행할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기록된 말씀에 의거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선을 행할 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선행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웃을 향해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직접 표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 셸리가 쓴 현대인을 위한 교회사라는 책을 좀 읽던 중에 아주 좀 가슴 뛰는 글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4세기에 로마 시대에 이 기독교를 철저하게 대적했던 대적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황제 줄리안이었는데, 로마식으로 하면 율리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그가 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탄압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 탄압 가운데서 기독교가 이교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탄하는 어조로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특히 나그네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므로써 그 세력을 확장시켜 왔다. 또한 그들은 죽은 자들까지도 정성스레 매장한다. 도대체 유대인들 가운데 거지가 된 자들을 본 일이 있는가? 그리고 갈릴리 당원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빈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빈자들까지도 돌보는 지경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속한 가난한 자들은 아무 데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헤매고 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이 진정한 사랑을 통한 선행의 실천에 있습니다. 당시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조차 그냥 두지 않고 그 시체를 거두어 장례를 치러준 기독교인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교도들의 시체 역시도 그냥 내버려 두어 새들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역사 속에 기독교가 가장 빛을 발했을 때는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였습니다. 패스트, 즉 흑사병이 역사적으로 전 유럽에 몇 차례를 휩쓸었을 때에 기독교는 그 질병에 걸린 자들과 늘 함께 하였습니다. 이교도들은 환자들을 버리고 그들의 일신의 안전을 위해서 도피하였지만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기독교는 환자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비록 환자들로 인해 병이 옮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죽음도 불사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 사랑의 모습을 통해 감동한 수많은 이교도들이 그들 자신이 섬긴 신들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기독교는 그들을 품고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치료하고 돌봐주어 살려내어 그들의 영혼까지도 구원해낸 것에 대하여 크게 감동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처럼 창궐한 흑사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에 기인합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 잠깐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 매여 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 드리워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기독교입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최우선으로 하는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소개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사랑의 선행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더 심한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선행에 오히려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이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나 지금의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선행에 대하여서 욕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 참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참 억울한 일입니다. 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얼마나 억울하고 정말 힘든 일입니까? 아마 이런 억울한 일을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선을 행하다가 비방을 당하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될 때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같이 들이받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 예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수치와 치욕을 몸소 감당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참혹했던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 사실을 목도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3절과 24절 상반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그 어떠한 잘못도 그 어떠한 죄도 찾아볼 수 없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인류의 악행 앞에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호령할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채찍에 맞으시고, 묵묵히 침뱉음을 맞으시고, 묵묵히 그들의 조롱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가장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바로 우리가 동일하게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행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으로 충분히 그들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이것이 세상 논리지 않겠습니까? 보복하는 것, 내가 당하면 그 이상으로 되갚아주는 것. 하지만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과 40절의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우선 약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자들을 똑같이 대적하지 말라. 그들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우리의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신약학자 최영삼 교수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더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다.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주도권을 갖다니요.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이 행하는 악에 대하여서 그 악을 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찔림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우리의 오른뺨을 치거든 우리는 적극적으로 왼뺨도 돌려대어서 그들이 생각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 때리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불의하게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겉옷까지 내어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벌거벗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벌거벗게 한 그 당사자에게, 그 당사자의 악행에 사회 구성원들은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악한 자들 스스로가 그들의 악행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억울함도 감내해내는 십자가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당한 대로 그 이상 갚아줘야 한다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거짓된 생각입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가 보여줘야 하는 모습은 여러분, 힘 대 힘이 아닙니다. 강 대 강이 아닙니다. 더 낮아져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그것을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오해하며 우리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낮아져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바로 그때 세상은 우리에게 물어올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억울함을 당하는데 복수하지 않는 것인가?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그렇게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소망에 관해 물어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쿄 올림픽 잘 보고 계시나요? 도쿄 올림픽 저도 우리 대한민국 응원하면서 잘 보고 있는데 굉장히 제가 이제 쭉 보면서 인상적인 금메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 남자 단체전 양궁 금메달 소식인데요. 여러분, 그 남자 단체전에서 코리아 파이팅! 파이팅! 외치는 선수가 한 명 있었죠. 누구죠? 2004년생 18살 김재덕이라는 선수였습니다. 그 선수가 파이팅을 외치는 소리가 그 팀에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화이팅이십니다. 여러분, 힘이 나시죠? 여러분, 이 여자 양궁 단체 금메달도 여러분 9연패를 했다고 합니다. 9연패. 여러분, 이 9연패라는 것은요,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이 양궁 단체전이 정식으로 채택된 이후에 단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대단한 기록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처럼 양궁의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주는 재미난 영상을 하나 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양궁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에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었는데 2010년부터 실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2010년부터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을 하는데요, 이 소음과 방해에 대비해서 야구장에서 훈련을 합니다. 야구 경기장에 가서 수많은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고 북을 치고 급기야는 마스코트 탈을 쓴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막 장난을 치고 방해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집중해서 활을 쏩니다. 그래서 10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훈련이 있냐면 양궁 선수들의 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탱크를 타고 사격하는 훈련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높이라는 11m에서 뛰어내리는 다이빙 훈련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긴장이 되는 그 순간 이 국가대표 선수들은 떨지 않고 집중해서 망설임 없이 활시위를 당겨서 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우리나라 양궁 선수가 이처럼 강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무척이나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떨지 않고 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구연패라는 놀라운 업적을 이룰 수 있습니까?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이유를 충분히 여러분 설명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우리가 성경에서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에 관해서 물어올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억울함을 견디고 오히려 선을 베풀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중요한 15절, 이 구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긴다는 의미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물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아무리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일지라도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들을 대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유하다라는 거, 그들을 참아주고 그들을 받아들여주고 그들을 너그럽게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듯이 악을 행하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그들 역시도 우리는 존귀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망에 관해 물어오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그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삶, 참으로 매력적인 삶 아닙니까? 매력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삶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는 세상과 똑같아서는 결코 매력적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는 무엇인가 다른 삶, 그것이 참으로 매력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허망함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세상으로 만족할 수 없게 지으셨습니다. 말씀 서두에서 언급한 영화의 두 주인공, 아무리 인생 가운데 버킷리스트를 다 완성한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 가운데는 목마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인간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날마다 목마르지 않는 인생,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 두 가지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선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기쁨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어떤 별명입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또 하나의 별명이 있었더라고요. 로마 시대의 문헌을 살펴보니 거기에 보니까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냐면요, 제3의 인종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교의 혈통적 인종주의자도 아니고 당시 헬레니즘 문화 속에 종속된 문화적 인종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3의 인종,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답이 되는 그런 새롭게 정의되는 인종이 바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예수님을 닮아 있었고, 그들은 참으로 거룩했고, 그들은 참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제3의 인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본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로 이것을 시인하게 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에 일어난 부흥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그 부흥의 말씀의 구절, 그 말씀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로 우리가 이 회복된 제3의 인종, 바로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을 임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내는 복음의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그 선한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선한 그 일을 통하여 세상에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선을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을 행할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은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제3의 인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인종,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사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사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요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3의 인종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해석할 수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사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나무를 이 땅 가운데 살기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길로 행하셨던 그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제3의 인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해석이 불가한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때 큰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이 주일 3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오륜의 권속들을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